이 시간은 안식일 시간 속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신문기사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출산 중 혼수 상태에 빠진 뒤 7년 만에 깨어나 처음 딸을 만난 여성. 7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엄마는 깨어난 후 처음 딸을 만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지난 7월 10일 영국 일간 메트로는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세상에 적응하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그렸다. 세르비아 보이보디나에 있는 다니엘라 코바세빅은 지난 2009년도 자신의 딸 마리자를 낳다 폐혈증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숨만 쉬고 있던 그녀는 얼마 전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고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사이 7살 난 딸 마리자는 늘 누워만 있던 엄마가 처음으로 눈을 뜨고 살아 움직이자 죽은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뛸 듯이 기뻤다. 여러분, 7년 만에 엄마가 깨어난다. 그것도 출산을 하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7년 만에 깨어나서 7살짜리 딸아이를 만난다. 감동스럽고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7년 만에 깨어난 엄마는 어떤 것도 기억할 수는 없었지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그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제 잃어버린 이야기가 이것처럼 많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고 어떤 여인이 은전을 잃어버리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고 여인이 은전을 찾고 아버지가 잃은 자식을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만나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대략 215년 정도의 실제적인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씩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7째 날에 들판에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성경은 동일한 출애굽기 1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을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는데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어느 한 글자로 단정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의 헷셀은
안식일을 거룩과 관련지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말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낱말의 하나는 거룩한의 뜻을 가진 카도시이다. 이 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신성의 신비와 위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성경에는 거룩함의 최초의 표현이 시간 속의 거룩함, 곧 안식일로 나타나 있다. 안식일 자체가 우리가 지은 성소, 곧 시간 속의 성소인 것이다. 성경은 실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소의 역사이며 성소의 연속입니다. 모든 성소가 거룩했고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되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제가 성경 두 말씀을 같이 읽어봤는데 성경은 에덴 동산부터 여기는 회복된 에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두가 다 성소의 연속입니다. 즉 그러니까 성경은 성소로 시작했다가 성소로 마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담과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모세와 구약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그리고 신약과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성소의 모습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성소와 제단, 성막, 성전, 예수님 우리 회복된 에덴이 동일한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형태가 약간 다른 것은 있었지요. 하지만 입체적 개념이라는 것은 다 동일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성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장소에 두시기 위해서 성소를 다 만들었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에덴과 회복된 에덴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창조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고 생명수의 강이 있으며 동일하게 있으며 생명나무가 있고 동일하게 있고 그리고 강이 나오고 강이 보좌로부터 나오고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이 부분은 통곡의 벽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황금 400km로 둘렀다 해서 황금 돔 사원이라고 부르죠.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슬람은 여기에 사원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했죠. 원래 여기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장소이죠. 이슬람은 왜 이곳에 모스크, 그들의 사원을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소적, 입체적 개념의 성소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순간 이것을 빼앗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사람이 거룩함을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욕심을 채우려고 건물을 짓게 되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였죠. 여러분, 여러 종교에 거룩함이 있다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영성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동일하게 영성이 있고 성당에도 영성이 있고 거기에 동일하게 거룩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여러 종교가 정의한 거룩함은 실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룩함을 안식일의 시간 속에 넣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거기에 거할 수가 있었죠. 마치 죄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안식일은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와 같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마시고 거룩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그 종교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하여 관용할 수 없다. 이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생전에 말인데요.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로마 교회가 일요일을 보시는 것처럼 홀리데이, 거룩,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이 날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십계명을 주실 때에 성경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네들은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 말씀을 하나 올렸죠. 대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남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여기 있는 9번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여기에 있는 10번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 10계를 만들었죠. 그런데 성경의 안식일 이 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열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부분입니다. 위에와 아래에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이 기록될 그 시기에 라스 샴나라고 하는 여기서 발굴된 아모르세기 문자 점토판을 보시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뭘 찍어놨죠. 예, 직인입니다. 이 직인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문서의 주인이 누구시냐? 두 번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세 번째, 그가 다스리는 영토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죠. 안식일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인, 그분의 직함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며 그분의 영토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바로 네 번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이 계명 자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이 계명을 다르게 바꿔버리면 궁극적으로 이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신을 모셔다가 여기에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적인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번째 계명을 첫 번째에 집어넣을 수 있겠고 마지막에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십계명의 정중앙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사람들은 회심자를 위한 문답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썬데이를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옮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이 함부로 다루거나 다른 날로 옮기면 거룩함이 변질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수많은 사단과 그 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세상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후대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공간적 개념에 입체적 개념의 성소는 끊임없이 누군가 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속의 성소는 하나님이 거기에 시간 속에 당신의 거룩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으며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단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창조 때부터 광야와 시내산과 가나안, 포로 이후와 예수님, 십자가, 사도 요한들, 사도 요한, 초기 교부, 중세 암흑, 그리고 종교개혁과 재림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속의 성소는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계속되겠죠. 중세 암흑기에 종교의 부패에 대한 종교개혁의 화산처럼 분출하자 1540년 교황 파울루스 3세는 이그나티우스 노율라의 예수회 창건을 승인합니다. 예수회는 위기 돌파를 위하여 세계 선교에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회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한 선교사가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교회 수가 많은 것에 놀랐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래 1604년도 예수회는 에티오피아의 아비시니안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중세 문헌을 바탕으로 찰스 브래드포드는 그 당시에 그 문헌을 바탕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가장 두드러진 종교적 특징은 안식일 준수이다. 안식일은 에티오피아 나라 및 교회들을 다른 것과 구별짓는다. 1500년 이상 안식일은 에티오피아의 신학과 교회 생활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에티오피아의 교회들은 자그마치 1500년 이상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면서 시간 속의 성소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역사의 문헌들이, 기록들이 시간 속의 성소에 거룩함이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의 성소는 거룩함과 신비함이 있어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으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더 깊은 시간의 거룩함에 이르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거룩함에 다다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소는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시간 속의 성소는 그 어떤 사람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속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에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것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제7일은 하나님의 선택된 안식일이다. 그분은 이 문제를 성직자나 통치자에게 변경하도록 내어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편한 대로 그들의 성향에 가장 적합한 한 날을 정하게 되면 그날은 신적 권위를 가지지 못하게 됨을 보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며 그리고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여러 성소를 가지고 계셨지만 누구든지 가진 자나 그렇지 아니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아니한 자나 연세가 드신 자나 그렇지 아니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당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간 속에 들어가고 그 시간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 시간 속에서 마치 죄인이 성소에서 양을 잡으면서 용서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의 성소 가운데에서 더 은밀하고 더 깊은 곳 시간의 지성소에 임할 수가 있죠.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도 존속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나 또는 어떤 집단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마음대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것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의 성소를 안식일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긍심과 진리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